골드만 삭스는 세계 경제, 정치, 군사, 보건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정보력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정부 못지않게 하는 그러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항상 세계 경제와 정치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골드만 삭스가 항상 10년, 20년, 멀게는 30년 전까지 세계 많은 국가들을 예견합니다. 그런데 골드만 삭스가 얼마 전에 2050년에 세계 두 번째 부유한 국가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나라의 국가의 국민은 별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한 번 정도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뉴스가 보도될 때도 그런갑다 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2050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 부강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이 나라는 인구 1000명의 교회 하나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년 만에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IT의 최강국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어느 정도 감은 다 오셨습니다. 한류 문화를 가지고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과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극동의 작은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또한 부끄러운 많은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대비 음주 소비량, 이러한 것들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고 청결하며 부지런하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온 복음은 아메리카 신들에게 와서 흥황합니다. 그러면서 1900년 동안 지구촌의 한 바퀴를 돌고 극동의 작은 한반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북한에 먼저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심어진 그 복음의 씨앗은 남한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1900년 만에 한반도에 왔던 복음의 역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사가 미국이 파송된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구는 3억 6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인데 세계 선교를 2만 5천 명 선교사가 파송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2000년에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2005년부터 세계의 많은 근로자들, 노동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고 있는 10가정의 하나는 외국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 또 우리나라를 찾아온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기독교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우리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주춤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근로자의 비그리스도인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살 길이 핵이라고 생각하고 핵을 가지고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안보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동북아 정세를 잘 풀어서 한국이 통일이 된다 하면 골드만삭스가 예견한 대로 2050년에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전국 장로의 장로님들, 여러분들께서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저는 광주 남원교회에서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양원용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21,500명 목사들 중에 영이 충만한 목사입니다. 21,500명 가운데 10사람 안에 드는 영이 충만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영이 충만하느냐? 양자의 영이 2개가 있습니다. 원자의 영이 하나 있습니다. 용자의 영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영이 5개, 5관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저에게 영이 충만한 목사라고 합니다. 영이 충만한 목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영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1974년 7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석을 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의 첫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밴쿠버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밴쿠버에서 아침에 아름다운 새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는 자연환경이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 소리에 울음소리에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 뒤에 도쿄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도쿄에서는 아침에 자동차 시동 소리에 잠을 깼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 한국은 자동차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어린애들이 자가용이 받쳐 있으면 구경할 때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동차의 발달이 우리보다 30-40년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잠을 깨는데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꼭두 새벽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이 새벽 4시에 종소리가 울리기에 화재 난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화재나 어떠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새벽에 종을 치는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새벽 종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새벽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 종소리에 새벽 4시에 깨어가지고 아침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와 한국을 생각하는데 이 빌리그람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미약합니다.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2000년 안에 한국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세계 으뜸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멘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랬더니 2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기업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분단국가이지만 세계 경제권 11위, 16위, 세계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기도해서 오늘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해에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6,228평 부지에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했는데 지난 6월 10일 날 광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우리 예배당이 선정돼 가지고 광주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돼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저는 1988년 전남도에 서기가 되어지면서 총대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총회에서 많은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과 재심 재판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일을 하고 나서 2016년 4월 2일 날 한국기독공부와 장로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고소하지 마십시오 하는 기고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에 승소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그 목사님은 그렇게 확신과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재판국 구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번역합니다. 그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기셨습니까? 아, 이겼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기셨지만 주님은 지셨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총회 재판국에 1년에 50여 건의 많은 송사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사하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교회가 반토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송사까지 한다고 말을 하고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정말 본인이 죽어야 교회가 살 것 같은데 자기는 살아야 되고 상대방이 죽어야 상대방이 이 교회에서 나가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대형교회 장로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고만 치지 말라고. 목회는 마음대로 하시되 사고만 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목사님 목회를 좀 성실하게, 좀 목회를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될 것인데 사고만 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염려하는 장로님들,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2021년 가을 추석 특집 KBS의 대한민국 어게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시청했습니다. 가왕이 나는 나훈아 씨가 나와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테스형의 노래는 이제 트롯뿐만 아니라 정치계까지도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일자리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에 왜 이래 이란 부자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테스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항상 가르쳤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왜 이래가 아니라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19%로 곤두박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목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사회적 신뢰도는 60%였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신뢰도는 40%로 내려왔습니다. 종교사회학자에 의해서 하면 사회적 신뢰도가 종교가 40%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는 19%로 추락했습니다. 코로나가 분리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은 사회적 신뢰도와 같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60%일 때는 한국교회 성장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40%로 내려앉으면서 한국교회 성장도 이제는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19%로 추락한 지금은 이제는 한국교회가 20%, 30%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물질주의 세속화가 한국교회를 추락하게 했습니다. 교회 목사의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교회발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 있고 안독교를 볼 수도 있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적 개념에서 교회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적 측면에서 교회관을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장막을 지어달라 하니까 가운데에 장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나의 몸이요 성도는 나의 지체요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도 내 속에 뚫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고민하는 것은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뉴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말구유라. 여러분 말구유. 우리가 사는 집보다 안방보다 지저분합니다. 냄새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말구유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교수가 썼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한 번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또 한 번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 평양 삼지강교회 부임에서 목회하다가 1940년 여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4년 동안 목사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주기철 목사님에게 한 번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오후 9시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전날 주기철 목사님 부인 오정은 사모에게 처음과 마지막으로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오정은 사모님이 4년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 목사님도 4년 만에 부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인이 그동안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는 어떠하는지, 자녀들은 어떠하는지 알고자 하고 묻고자 하고 말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몹시 힘겨워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 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도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당신은 지금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까지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2절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교회 성장의 아이콘이 LA의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여기서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스윌러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좋아서 그 교회를 3번이나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윌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수정교회가 2013년 6월 30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세계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70년에 미국에서 교회 성장이 연구되어졌고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 많은 메카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대형 교회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성장학자들 가운데서 칼 조지 박사가 이제 21세기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메카 교회가 아니다, 메타 교회이다. 메타 교회는 메타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개혁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넘어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여기에 사역하는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이해해야 된다. 장로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하며 성도들이 건강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시간에 뉴 햄스피어 7면조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네요. 예, 좀 화면이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음성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햄스어 7면조 리더십입니다. 방금 보셨습니다. 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동물들이 로드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7면조가 도를 횡단해야 되는데 가장 리더인 7면조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자동차들이 오면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비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리더인 칠면조가 그 차 앞을 막고 자기의 동료의 12마리의 칠면조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게 하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횡단하는 칠면조를 따라서 그 리더 칠면조가 숲으로 들어가는 동영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동영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탓합니다. 또한 어둠의 사회를 탓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탓할 것도 아니고 어둠의 사회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또 당신이 아니라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네므란트가 있습니다. 이 네므란트 화가는 850점의 성화의 작품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네므란트의 모든 작품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모든 작품에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작품에는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한 사람의 얼굴의 모형을 자기를 그려놓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작품에는 돌아온 탕자의 얼굴이 자기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거지는 그 십자가의 작품에는 그늘 속에서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하면서 예수님을 야유하는 그러한 모습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레므란트는 자기 모든 작품에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일평생 자기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성화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죄악,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선 왕조 말기 1899년 3월 2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복 기독교 신문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구수 중에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속이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야속이가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왕조 말기에 군수 자리를 5만 냥에 샀다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양반이 5만 냥의 군수자를 샀습니다. 평안북도 군수자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임하기 전에 자기의 신복을 보내서 그 말이 어떤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복이 자기 군수될 분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마을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5만 냥 갱이는 5천 냥도 해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가보니 야수교가 많은데 야수교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당한 일에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돈을 갈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야수교가 적은 영남 마을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1200만 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인구가 1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0.1%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2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도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목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넷째 주 한국기독공고 논설 칼럼에 신원서판령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신원서판이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채용하는 기준입니다. 신은 얼굴과 체격의 건장함을 보는 것입니다. 어는 말씨를 보는 것입니다. 교양을 보는 것입니다.
서는 글씨를 보는 것입니다. 지식을 보는 것입니다. 파는 사물과 사리를 분별하는 판단력,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입니다. 메모보다는 교양이 더 중요합니다. 교양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보다는 사물과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영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제가 영을 좋아해서. 그래서 시나 섭한 영이면 더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영성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의 사람에 대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적 개념으로 영성을 말하려고 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다. 영성 훈련은 뭐냐? 하나님께 사이클을 잘 맞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자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성령의 사이클을 맞추고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갖는 것이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성의 사람이,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예견했던 역사가 엘빈 토플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70년대에 퓨처 쇼크, 미래 쇼크의 책을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80년대에 와서 서드 웨이브 3회 물결을 출판했더니 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 와서는 파워시프트, 권력 이동을 출판했더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 세 권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쇼크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3회 물결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권력 이동은 이 변화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지나면서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급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급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몰락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식과 거짓과 외양, 불법에서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자가 되어야 되고 고람대우를 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패닉에 지구촌이 빠졌습니다. 그때에 유럽은 큰일이 났습니다. 유럽 가운데 이태리는 코로나 확진자로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병원의 복도에서 병원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72세 베라르 넬리라고 하는 노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나이가 72세라 기저질환이 있는지라 그분에게 먼저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젊은 환자 하나가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라르 델리의 노인이 그 젊은이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72세 베라르 델리 노인이 자기 산소호흡기를 빼서 그 젊은이에게 씌워줬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베라르 델리는 숨졌고 그 젊은이는 살았습니다. 이 뉴스가 세계 토픽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젊은이에게 산소호흡기를 양보하고 자신이 죽었다. 그분의 정신건강, 그분의 사랑은 인류를 감동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이 잘해서 교육을 잘해서 사회문화를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한국교회의 열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누가 지켜가느냐? 전작년 바로 전국 장로의 장로님들이 한국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희망은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했지만 유대인은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1900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극동의 작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더 원활하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나 장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호람대우를 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희망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전작년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우는, 한국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전국 장로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